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 자,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자, 우리 큰 사이하고 큰 딸이 오늘 가끔가다 한번 예배 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날 오면 예배를 다 참석했다고 인정해 달라는 의미로 이제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 큰 사이한테 한번 묻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장인어른, 내가 휴대폰 매장을 하는데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또 우리 큰딸은 이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미스 코리아를 한번 도전해가지고 지인이 당선이 돼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다. 하나님이 그런 영광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신양면을 생각해요. 입신양면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열심히 토요일에 와서 막 연습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와서 장로 아버지가 와서 뭐라 그러냐, 애야 서울대 가고 나서 좋은 대학교 가고 나서 그건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네가 좋은 데를 가야지 영광이 되는 거야. 지금은 찬양 안 해도 돼. 서울대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영광관이 뭐냐 하면 내가 출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 내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 기도라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4번, 5번, 6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1189장 찍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라이브로 듣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좀 쪼개갖고 세세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나.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만 설교해도 가도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5번씩 5번이나 6번 나눠서 이 내용을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첫째 사이가 기뻐할 내용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면 다음 주부터는 30분 설교를 안 넘어요. 우리 큰 사이는 1시간 정도 설교를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먼 순천에서 오기 때문에 30분 이상 설교가 안 넘어. 제가 이미 2026년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우리 PPT 담당하는 지사님께 넘겨드렸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찾으면 8군데, 9군데를 찾아. 근데 이제 4군데밖에 안 넘겨줬어. 그러니까 30분 안에 설교가 끝나요. 왜 설교가 끝나냐?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분들을 배려해서 사실은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예배 6시에 드리는데 설교를 40분에도 50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돼. 말씀을 더 깊이 들으려면 수요일 설교는 보통 1시간이에요. 금요 설교 보통 1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주일 설교를 타협하지 말자 그렇게 허벅지를 찔러도 이게 뭔 말인가 못 알아먹는 분도 계시고,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 이제 주일 설교는 30분, 말씀을 30분 이상 안 넘겨야 되겠다고 해서 이미 시험 테스트로 영광구절을 4군데만 넘겨드렸어요. 다음 주는 2026년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아니라 특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 표에 맞는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2026년? 베니사는 뭡니까? 달력이 다 나와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우리 2026년도 우리 표가 뭐냐?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준비했단 말이죠. 근데 30분 안에 끝나. 모든 설교가 주일 설교는 왜냐하면 일부러 찾는 것을 줄이고 4군데만 딱 이제 넘겨줄 생각이에요. 영광구절을. 오늘 이번처럼 막 8개, 9개씩 안 넘겨주고. 그래서 30분 안에 끝나려고 하니까
이제 전도를 해도 좀 부담이 없게 목사님 오면 뭐 설교 1시간씩 하니까 못 앉아 있겠대요. 예. 막 그러면 부담을 많이 가져서 30분을 안 넘기려고 하니까 무조건 2026년 1월 달부터는 그냥 30분 되면은 설교 30분 했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고 그냥 딱 끝내려고 그래. 예, 끝내려고 그래.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이거예요. 2026년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각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내가 큰 예배당을 건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아니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1, 2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내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다 가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로만 영광을 받느냐? 예수님으로만 영광을 받아. 예수님으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큰딸이 사법고시 합격을 했다 칩시다. 그럼 화양면에다가 현수막을 딱 붙여놔요. 뭐요?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 사법고시 합격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그 딸이 잘 되면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빠의 영광이에요. 아빠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어렸을 때 걸어가면 아마 아들이 아빠 닮아서 이게 똘똘똘하게 생겼다, 잘생겼다 그러면 아들을 칭찬하면 아버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12월 달 되면 이제 연예 대상 해가지고 다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이럴 거예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영광 받는다 안 받는다? 택도 없어 안 받아요. 자, 오늘 이거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자기 백성을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영광도 받지 않습니다. 자, 성경 영광꾼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요한복음 17장 27절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 입장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도행전 17장 22절은 아테네 신전을 보고 많은 신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전 건축을 크게 해서 2천억 3천억짜리 들어서 예배당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꽝! 하나님은 나는 그런 영광 안 받아. 나는 건물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진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13장 31절은 뭐냐면 가룟유다가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맞자고 나갔을 때 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한 게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이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뭐사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꽝! 우리는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빛은 뭐예요? 너가 예수 믿으면 빛으로 인정해 줄 거지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땡! 그런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렁이에요. 지렁이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돼요? 어떤 방법을 해도 우리는 영광을 못 돌립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한 가지로밖에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만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영광 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다 확정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요? 아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다른 말로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거다. 시편 2편 1절부터 이제 부담들아 우리가 부담처럼 살아 우리 마음대로 살아. 마지막 12절 예수의 팔에
입맞추라는 거예요. 예수의 발에 입맞추라는 것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2020년도도 많이 들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서울대 우리 자식을 보내서 영광을 돌리자. 우리 아들 출세시켜서 영광을 돌리자. 그런 영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영광 안 받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인력이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도 우리가 얼마나 못 배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애배다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자식 출세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 영광을 성경에서 말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장가도 못 갔습니다. 집도 절도 없었어요. 갈릴리 목수였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신앙관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깨트려 굳건한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 그 이론들을 깨지라고, 말씀으로 깨지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안 깨져요, 안 깨져. 그래도 말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자꾸 개발을 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자기 백성을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자,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성부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가 성령으로 잉태되라.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라. 대신에 죄가 없어야 된다. 그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보낸 거예요. 이 창세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찌기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이제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뭘로 영광을 받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들어오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뭐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요? 성육신하는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받은 사건을 통하여 이미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받는 그 자체가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네가 장차 고난받은 후에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을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우리 둘이 싸우지 말고 자, 잘 들어야 됩니다.
뭐 모르지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기 영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딸하고 사이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한 달 안에 죽겠다 병원에 가서 딱 했어요. 그 선고를 받았다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한 달 의사가 이미 죽기로 확정돼 놨어. 그럼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파트 사놓은 거, 뭐 자동차 사놓은 거, 뭐 해놓은 거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은 한 달 안에 죽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한 달 안에 죽으면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내가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이게 뭔 말일까 생각이 안 나.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요 이 말이 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어도 듣는 게 중요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라는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여러분 못 알아보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다 그러고 못 알아보고 사도 바울만 그 말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먹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걸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들려.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걸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알아먹는 사람은 계속 은혜가 풍성해지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계속 뭔 소리대 설교 30분도 길다 10분으로 줄이면 안 될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그거 다 쫓겨난다. 예수님 뭘 받으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 사탄 마귀는 다 진멸당한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볼까요? 자 성전을 크게 건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가를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러 갑니다.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면 예수님 탄생하기 300년에서 400년 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이 정말 철학자들 그들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만날 철학만 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전에 300년 전에 400년 전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있었던 도시예요. 그 아테네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종교심이 많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2천억짜리 3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또 예배당이라고 안 그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전에 사람이 아무리 2천억짜리 3천억짜리 4천억짜리를 지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해도 그곳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잘못했다가 성전도 아니죠. 예배당 건축 잘못했다가 잘못하면 다 어디로 넘어가요? 이단에 넘어갑니다. 왜 이단에 넘어갈까? 이단은 철저한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갖다 바쳐요. 너 그런 것도 천국 갈 수 있어 하면서 율법주의로 가르치기 때문에 돈을 잘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2천억짜리 3천억짜리 교회 예배당 짓다가 부도 나면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다 유수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펴서 사도행전 17장 24절을 펴서 저가 성령을 보니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데에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데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을 못 써먹는데 성도들이 그런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맞지. 여러분의 집은 저 34평짜리 사람이 사는 집이 어디냐? 아파트 이름이 까먹었다. 진짜 아파트 나도 한 번인가 가봤는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데 나는 34평짜리 그리 좋은 아파트 사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은 상가 학구법안 상가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 건축을 크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도들이요. 아예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이 영광을 돌리려면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성전이라고 포장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영광이 되는가 보다. 성도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 안 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원래 성전에는 화장실이 있으면 안 돼요. 식당도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택도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성전이라고 칠라면 그러니까 저는 뭐 성전 건축이라 그러면 이 양반은 성경에 대해 일도 모르고 성전 내 안에 성전인데 뭘 또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냐. 서머나 교회 예배당 교회당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뭘 부족했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연보를 할 때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라도 내주지 뭐. 하나님 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연보의 개념은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보 드린 거 왜? 나에게 건강을 줬으니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소산물을 얻으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됐지 뭐. 우리 박월박 집사님이 시금치 맞아요? 표현이 시금치를 갖다가 한 가마니를 갖고 왔어. 그러면 예수 믿는 박월만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 이 시금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걸 캐갖고 와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죠. 근데 예수 안 믿는 다른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뭐랄까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주고 뭐 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큰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그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부족해서 여러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낼까 말까 아깝다 그러면 안 되면 돼요. 하나님 그거 다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모든 연보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고 나에게 이런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야. 그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집에 갈 때 어머니가 뭐 좋아하면은 뭐 꽃감이라도 하나 사고 가야지. 맨손으로 이렇게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내가 뭐 1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 100배 최소한 100배니까 100만 원이고 100만 1000만 원이에요? 예? 막 이런 거 뭐 뻥튀기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은 내면 될수록 손해예요. 돈은 연보는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는 거냐? 왜 연보를 합니까? 연보의 정신을 알아야 돼. 연보의 정신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좋은 직장을 주셨고 내가 아들에게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 허락해 주셨고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연보라고 그러지 돈 놓고 돈 먹기로 선십일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더라. 그 권사님이 왜 그렇게 사업이 잘 된 줄 아세요? 선11조를 11조보다 10의 3조를 하니까 저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럼 뭐야? 내가 나도 저렇게 하고 내가 복을 바꿔야 말겠어. 그걸 탐심이라 그래. 이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의 개념도 뭐냐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2026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그래도 내가 건강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예.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드립니까? 예. 건강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드려요? 또 자식에게 용돈이라도 받아야 좀 드리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뭘로 영광을 안 받는다? 예배당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예배, 그런 영광을 안 받는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영광을 받을까요? 다시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그가 받으셨다. 나간 후 가론유다가 떡을 받아먹고 나가요. 뭐에 나가요? 예수님 팔려고 나가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나갔어. 이게 예수님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 가론유다가 뭐 때문에 나간 줄 알아요? 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됐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런 말을, 내가 이제 영광을 돌릴 때가 됐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가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아멘해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요,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변하지 않아.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또 14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는요, 산 위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빛과 소금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금과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소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빛이에요, 빛. 그냥 여러분은 빛이라니까요. 빛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소금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냥 빛이라니까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소금이 되자 빛이 되라고 말한 것은 지금 땅의 언어로 갖고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은요, 등경 안에다가 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위에다가 뒀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언어로 이걸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이란 말이 나와요. 16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 때문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 봐라, 착한 행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냐. 여러분 아세요? 정말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 소방관, 해양경찰 소방관이 어디 중국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양반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 조끼를 갖다 벗어주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뭐라 그럴까요? 착하다 그럴까요? 나쁘다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자기 아들을 믿으면 착하다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도 뭐라 그런다고요? 나쁘다고 말해, 나쁘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착한 행실을 보면 이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사람들을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그것을 등경을 밑에 뒀다는 거예요. 땅에 해석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착한 행실을 뭐가 착한 행실일까요? 예수 믿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자, 예수 믿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야, 옳은 말이다. 착한 행실은 바로 이런 거다는 걸 지금 하늘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 등불을 켜서 위에서 해석하면 착한 행실을 뭘로 해석하냐? 예수 믿는 게 착한 행실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등경이 밑에 와 있어요. 호롱불이 밑에 내려가면서 땅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착한 행실,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나를 위해, 내가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이렇게 이게 착한 행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그렇게 핏대를 쏘고 말을 그냥 부드럽게 해봐. 못 알아보니까 말해.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자. 성경은 문맥 따라 읽어야 돼요. 자, 우리는 등경 위에 둔 사람이에요. 교회는 위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서 해석하는 사람은 착한 행실은 예수 믿는 게 착한 행실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밑에 있는 사람은, 등경이 땅으로 해석한 사람은, 아,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발 덕분에 알아먹기를 바랍니다. 예. 알아먹, 착한 행실이라는 말, 이것 때문에 문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봐라, 착한 행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요 옛날에 사업할 때 보면요, 장로님들 중에서, 대표자들 중에서 돈 띄우는 사람 많더라고. 나는 쎄가닥에 한 달 동안 납품을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누구 어느 교회 장로, 장로님. 그럼 착한 행실 안 한 거네요? 윤리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한다고요? 너는 악한 놈이야. 근데 세상이 좀 악하게 살았어. 다 악하죠. 우리가 안 악한 사람은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착한 사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야, 누구도 예수 믿어도 나쁜 짓만 많이 하면서 또 천국까지 간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다, 야.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뭐 죄도 짓고 하는데 어쨌거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날 천국 보내준다는데 좀 당당해야 돼. 내가 어떤 신부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설교라 그래야 되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신부, 웃기는 신부 있어요. 예, 우리 원로 사모님도 가끔 보신가 그 신부를 이야기하더라고. 뭐 박창 그 신부 있어요. 그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왜 우리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자꾸 경쟁을 붙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거북이가 토끼처럼 살라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토끼는 빨리 가다 보니까 7년밖에 못 산대. 그런데 거북이는 너네 세월아 내어나간 게 200년, 300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거북이가 자꾸 토끼처럼 따라가려고 그래요? 나는 이 말에 참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 각자 성격과 성품이 다르고 각자 환경이 틀린데 왜 다 그냥 토끼가 되려고 그럽니까? 빨리 달려가서 높은 데 가려고 그럽니까? 너네 가서 200년, 300년 살면 좋을 건데 왜 빨리 달려가서 죽으려고 그러자는 거예요. 나는 근데 참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대. 예? 나는요, 범줄 스님한테도 은혜를 받고 신부한테도 은혜를 받고, 나는 요즘 그 쇼팽하우의 책을 읽으면서도 니체의 책을 읽으면, 니체가 뭐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신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나 테스트를 보려고 보면 그 철학자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인생의 감동을 받는 거. 또 죽기 전에 후회하는 30가지 그런 거 읽어보면 1번이 뭘 것 같아요? 1번이 뭘 것 같아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다가 자기 인생 못 사는 거 후회하는 거예요. 평생 남의 평가를 받으려고. 우리 목사님 참 사업도 잘하더만 목회도 성공했어. 막 그런 평가받기 위해서, 예, 거룩한 척, 뭐 잘된 척, 너네 평가가, 너희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냐. 그래서 너한테 싫은 소리를 들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다 좋은 소리만 들어야 돼. 아니요. 제가 6대4 법칙이 있다 그래요. 6사람한테 좀 좋은 소리 듣고 7사람한테 좀 나쁜 소리 들으면 그 인생 잘 산 거예요. 근데 8대2, 8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고 7사람한테 좀 나쁜 소리 들은, 2사람한테 나쁜 소리 들어. 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는 영원히 경쟁해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냐면 내 잘하는 것만 합니다. 못하는 거 안 해요. 왜요? 지금 어차피 해도 안 돼. 내가 기타 배워갖고 기타 열심히 치면 지금 내가 기타 잘 치는 사람은 따라갈까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 줬기 때문에 늘 말씀만 묵상합니다. 왜? 내 잘하는 것만 하면 되지 뭐 못하는 것까지 하려고 그래. 예? 머리 아프게.
토끼는 토끼 인생 살면 되고 거북이는 거북이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 주어진 대로. 이거 뭐 자식을 결혼하고 자식 같이 살면 막 자신 놓고 살고 막 남들을 볼 때 막 부러운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요즘은 우리 친구들 만나면 다 혼자 사는 사람이 부럽대. 예. 겉에서 봤을 때는 막 결혼하고 애기 놓고 사니까 막 화목하게 보이고 좋아지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보면 얘들 먹여 살려야지, 얘들 뭐 장가 보내도 사고 치지, 뭐 하지, 막 괴로워 죽겠대. 이게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 편하대.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은. 괜히 남이 봤을 때 토끼는 거북이를, 예, 거북이는 늘 토끼를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 뿐이지, 사실 알고 보면 거북이는 200년을 살지만 토끼는 7년밖에 안 살아. 이 각자 주어진 대로 살면 2026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으세요. 그냥 토끼는 토끼답게 살면 되고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살면 되고 남의 평생 남의 눈치 보다가 예,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남의 평가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죽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된다. 내가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면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 줬으면 이런 은사대로 살면 되고 저런 은사 주면 저런 은사대로 나는 부러운 게 없어요. 어떤 내가 이날 기타 잘 치는 부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은혜가 너무 좋네요.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목사님 그 말씀의 은사하고 요거 바꾸라고 우리 손잡고 기도할까요? 그래서 아니 됐습니다. 왜요? 기타로 치는 분들은 수명이 짧대. 왜냐면 오래 못 가, 왜 젊은 애들이 오면 그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근데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어디 가도 성경 하나 펴면 뭐 봅시다, 뭐 봅시다 다 이야기하는데 좋은 은사를 줬는데 그걸 몰라봤다고. 예? 나한테 그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에 나가 빛이 되십시오, 소금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착한 행실을 받은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런 말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수 믿어야 무슨 행실? 착한 행실. 얼마나 설교가 어려워요? 내가 볼 땐 너무 쉬운데 이게 어려울까?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건데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노동금지, 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게 뭐라고요?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서 비문이 알아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럼 우리는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는 예수 믿는 거거든요. 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11절 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 앞에 매일 찬송 부를 때 앞에 나가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 나 물어볼 거예요. 예, 한 달 지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박월박 집사님 우리가 90 연세가 올해 90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내가 상치 좀 많이 뜯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죠. 예, 내가 뭐 이웃집에 사는 뭐 농이라도 하나 듣고 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저는
예, 돈이라도 좀 많이 바쳐줘야 하는 게 영광이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딱 한 가지로만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은 뭘로? 자기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자, 1절과 2절 읽고 바로 그냥 11절 12절로 넘어갈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절대 예수를 믿으라도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들 다 큰 형벌을 받아요. 진도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에게 진도 안, 우리 하나님께 진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우리 큰 사이도 오고 우리 큰 딸도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면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것은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교통사고로 죽을지 갑자기 저녁에 자다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진노하심에서 면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급하대요. 급해. 예수 믿는 것처럼 급한 일이 없어요. 지금 당장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오늘 당장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한편 강도처럼 나도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언제 죽을 줄 알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진도가 급한 거예요. 가장 급한 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장인어른이 이렇게 목 터지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믿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져야 돼요? 예수께 임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진노가 피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서머당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지영이 자매, 가장 똑똑하고 이쁜 우리 지영이 자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같은 말이지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잊지 마라. 2026년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영광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다른 헛된 영광으로 받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 입신양면을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날리고 또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똑똑히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